내 속에 있는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볼게요. 계속해서 로마서를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자, 지난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어서 이제 한 주간 뛰어넘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이제 있었는지 이제 기억을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었죠. 도덕, 양심, 그리고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옛 사람이에요. 자, 특별히 이 옛 사람, 이게 전 남편이잖아요. 아주 이게 고약한 남편이에요. 하락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엄격한 남편. 율법. 그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이 옛 사람이에요. 비유의 말씀에 7장 1장 딱 들어가면 이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새 남편,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새 사람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첫째,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산다. 둘째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이게 차이였어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의 이제 내 내면에 죄 때문에 뭐 갈등이나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죄 때문에 뭐 내면에 갈등이나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어때요? 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있고 내 속에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 주일날 딱 여기 엎드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 죄가 생각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내 내면에 전쟁이 있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19절 잘 보십시오. 내 속, 바로 나오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을 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안 돼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어느 특정한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갈등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도 이 글을 쓰는,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기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인데도 이런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있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런 고뇌와 갈등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 내 모습이에요? 놀랍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후의 모습이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믿은 거를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From above. From above,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그걸 때문에 갈등한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라고 불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전쟁이에요. 전쟁터야 여기가 늘. 자,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이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요거 모르면 져요. 자, 첫째, 뭘 알아야 되느냐? 율법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한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도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삶을 산다.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 자주 쓰시죠?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도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서 해결 방법을 찾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 특별히 기독교 교회 역사, 이 두 가지를 딱 들여다보면 도덕과 율법을 가르쳐서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나 개인이 개혁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한 사회가 깨끗하게 지고 그 다음에 개인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도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때가 아니고 사람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 강하게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그 증거예요. 도덕과 율법을 가르쳐서가 아니고 성령 역사에 의해서 회개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여러분, 성령 역사 오늘날 많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성령 역사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잘 설교 못하죠. 여러분, 원래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 조직신학 책을 딱 들여다보면 회개를 분명히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소명 다음에 소중회 이렇게 외우거든요. 소명 다음에 중생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중생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회개가 들어간다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다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어디에? 평양에서. 평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영적 각성과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제대로 받으면 회개합니다. 회개 없으면 가짜입니다. 자, 놀랍게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오랫동안 찌들려 있던 죄악과 부도덕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둬요.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니까 회개가 제대로 임하니까요. 특별하게 말을 안 했는데도 극장 문 닫아요. 말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성령이 제대로 임하니까 술집 문 닫아요, 스스로. 부자들이 깨달아요. 첩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바람 피우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만둬요. 무엇보다도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서로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당신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이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내가 뒤에서 험담했어요.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안수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성도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고. 제가 참 존경하는 스승님 중에 한 분이에요. 박용규 교수님이라고. 역사신학 제 스승님이에요.
이분이 그 평양 대부흥운동 책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읽으려면 꽤 이제 힘들어요. 읽는다고 나도 힘들더라고. 이 가운데 한 231페이지쯤 되면 231페이지쯤 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서왈런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나는 유능한 두 지도자 곧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서로 팔로 움켜안고 강단으로 나와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 공금횡령, 실제적인 도둑질,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 이거 고백했어요. 막 대놓고 했다고.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없었어요. 막 다 내놨다고 자기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도덕과 율법까지 그런 이 내면의 전쟁 못 이깁니다. 변화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로마서 7장 7절에서 우리 다 배웠죠. 그죠? 로마서 7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 뭡니까? 예? 죄가 뭔지 분명하게 알게 하고. 야,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뭐 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키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이거 깨달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하, 나는 철저히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법 없이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걸 깨달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말을 한다고요. 결국에 인생들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고 구원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십자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다.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은.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내면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율법의 한계. 요거 알아야 돼요. 자, 이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이 회개 운동으로 크게 쓰임 받았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근데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 원래 예수 믿던 분이냐? 예수 믿던 분 아니에요. 이분이 뭐 했던 분이냐면 28살, 그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에 이미 유불선 경전에 통달한 도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길도사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불선, 이거 경전에 통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한 거예요. 뭔가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평양에서 어떤 서양인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소문을 듣고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평양에서 선교하던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대화까지 합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이 아주 지혜로워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을 한 사람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김종섭이라는 분이에요. 김종섭. 자,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길선주를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 경전에 통달한 사람이잖아. 공부 크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 책자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이거 다 읽으라고. 근데 어디서 딱 많이 마음의 문이 열리냐면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종교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딱 3번 들었어요. 성령이 딱 임하면서 회개가 팍 터져버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요 회개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도사가 변해가지고 주의 종 목사가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위대한 등불처럼 쓰임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도덕, 선함, 율법 이거 가지고 내면의 전쟁 못 이깁니다. 그리고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회개해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해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 꼭 깨달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내면의 전쟁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자아 속에 사악한 본성. 이 사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좀 볼 건데 율법의 참 기능이 뭔지 이걸 깨닫게 되면 그와 동시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성,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 본문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다. 무슨 뜻입니까? 죄 아래에 팔렸다. 무슨 뜻이에요? 죄의 종이 됐다고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고 팍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못하니까요.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 아래 팔려버렸다 이 말이야. 이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신랑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이 됐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됐어요.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는 또 성전까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을 압도하는 거대한 육신의 힘이 내 속에 또 있어요. 내 안에 존재하는 사악한 본성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굴레씌우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는 죄악의 능력, 이게 아직도 나를 지배한다고. 여러분, 이 죄악의 힘이, 죄악의 능력이 내 마음에 새롭게 들어온 이 하나님의 법하고 갈등하고 싸운다. 여기 23절 말씀 안 해요. 싸워요. 자, 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깨뜨리고 죄를 범하면서 살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 있는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그러면서 중요한 결론이 18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7장까지 쫙 봤죠.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인은 절대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 율법으로 의인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이게 오늘까지 결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 해결 받았어요. 지금 예수 믿잖아요. 지금 구원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근데 하나 또 남았어요. 성화되는 게 남았죠. 성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다 심판받죠? 자, 심판받기 전까지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성화되어야 된다고. sanctification.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모습에는 아직 이르지가 못했어요. 우리 그죠? 질문 드려볼까요?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셨잖아요. 근데 다 못 되셨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다 된 사람도 없고 다 된 사람도 없고 다 될 사람도 없어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믿잖아요. 그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데 근데 성화, 이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일에는 행함으로 된대. 착각하고 있다고.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행함으로 된다고. 그래서 40일 금식 몇 번 막 해버리고 작전 기도 150일, 200일씩 하고 엄청난 헌금 드리고. 이거 나쁘다 소리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성화되려고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성화되려고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자꾸 수렁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발버둥 치니까 자꾸 밑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인간의 구원이 행함으로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이 행함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성화되어 가는 것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완전함을 자꾸 찾으시고 무험한 사고 하고 흠이 없는 사람 이거 찾으시죠?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완전함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완전함을 볼 수 있냐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서 이제 로마서만 내가 4번째 강의한 거예요. 새벽에 2번 했고 내가 수요일 날 전체 내가 다 했어요. 이번 4번째. 4번째 하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시험이 들어서 갔어. 6년 동안에 내가 설교했다고. 6년 동안 내가 말씀을 전하고 6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어. 근데 담임 목사 눈치도 하나 안 봐.
담임 목사가 평소에 강조하는 거, 그거 좀 기도할 때도 좀 인용도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서로 간에, 은혜 받으셨구나. 근데 남의 거 가지고 와서 그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나 못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딱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딱 주냐 하면, 하나님이 변하게 해야지 네가 그런다고 변하냐. 제대로 응답 받았죠. 그죠, 집사님? 하나님이 변하게 해야 되는 거지. 네가 그런다고 설교한다고 그래서 변할 것 같으면요, 여러 사람 세웠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게 저 사람 저렇게 함부로 변하는 게 아니구나. 자, 죄송합니다. 우리 김동락 장모님, 우리 김창종 집사님이 연세가 지금 많으시죠? 오늘 보니까 이제 부인 되신 분이 두 분 다 참석했네요. 그동안에 결혼하셔가지고 신랑이 이제 어떻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산소리 몇 년 하셨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딴 분들 대답하지 말고 두 분만. 김동락 장로님하고 우리 김창종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만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르신한테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제 이야기 할게요.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2004년도 그러면 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좀 됐지요. 우리 집사람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목사 안수 받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잔소리가 억수로 많아지더라고.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설교 도입 부분 할 때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라고. 너무 길어 알아들었어요. 그냥 빨리 넘어가세요. 이랬다고.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다 돼가는데 제가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저도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아서 제 모습 보고 깨달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나 봐요. 24절에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다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스텝,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성화 절대 안 됩니다. 모 교단에 완전 성화 말씀하시죠. 완전 성화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모 교단에서 오신 분들. 완전 성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완전 성화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 문제만 잔뜩 지금 냈어요. 지금 목사님이. 그죠? 예? 완전 성화 없다면서요. 그러면 성화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성화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게 솔라 그라티아예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한 찬양이 하나 입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혁진이라는 형제예요. 이혁진.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한 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이분이 2011년도에 신학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어머니가 엄청 아팠어요. 가정이 너무 가정 형편이 막막한 가운데에서 등록금도 못 내고 아마 그런 형편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어느 교회에서 반주자, 세션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게 날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반주자로 가서 페이를 받고 일할 것인가. 그때 또 하필 또 교회에서 이제 단기 낙도 선교,
요거 이제 가는 게 생겼어요. 이제 두 갈림길에 선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참, 오늘날에도 이런 젊은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친구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마음마저 지금 엄마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지금 낙도 선교 가야 되나 이거 지금 어려운 마음이에요. 어느 거를 선택해야 돼요. 이 어려운 마음마저 내 주님께 드리며 가겠습니다. 낙도 선교 갔어요. 낙도 선교 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필 그때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오병이어 얘기죠. 오병이어.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사람이 먹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나가면 이게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가 그 말씀 듣고 감동받았네요. 작곡합니다. 2011년도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22회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곡을 작곡했는데 작곡상 받았어요. 그리고 가정 문제도 해결됐어요. 가사가 이거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저 이 가사만 가슴이 뭉클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가 일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주께서 일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화될 수가 있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주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자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혈기가 있어요. 인색함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이거예요, 여러분.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앞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크게 받고 나니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내 내면에 죄악성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대속의 죽음으로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들을 이미 다 치러주셨다고, 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인색해, 주춤주춤하고 내 거 반, 하나님 거 반, 반반, 세상 반, 교회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보장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힘겨운 날이 남아 있어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 할 때 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와 함께 할 때 거룩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면 이 모든 일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8장 아닙니까? 7장까지 이렇게 말씀해놔놓고 로마서 8장 37절로 넘어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고.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산 수영로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규현 목사님. 지난 3월 21일이죠.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그분 다음으로 2011년부터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책 잘 쓰십니다. 이분 책은 웬만하면 다 한번 사서 한번 보세요. 네, 2014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건 절판됐어요. 있으면 이거 진짜 할렐루야예요. 2014년에 무슨 책을 쓰셨냐면 영권 회복이에요. 영권 회복. 보통 기도원에 다니고 뭐 해야 뭐 영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보수 꼴통 보수예요. 근데 영권 이야기를 한다고. 자, 이분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는데 요거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맞을게요. 잘 보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을 하찮게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의 허약함을 알아버렸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뭡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떠밀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신자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약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신자만이 가지는 권세,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영권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권세, 하늘의 권세로 영적 강자가 되는 실력을 말합니다. 주님께 영권을 구하십시오. 신자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힘을 가질 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권을 가진 신자만이 세상 속에 주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 권세 한 방이 있냐고. 제가 금요일 날에 철야 때 다윗 시편을 제가 계속 강의합니다. 다윗 시편 강의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항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을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한 방이 나왔다고. 물맷돌 한 방이 불 받아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할 때 그때 영권이 나와요. 예수와 떨어져 있고 예수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한 방 없는 실탄 없는 총 갖고 있다고. 총을 갖고 있는데 한 방이 없어요. 폼만 잡고 목에 힘만 들어가 있어. 언제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하면서, 예수와 함께하면서 영권뿐만 아니고
인권과 물권까지 장악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 다 됐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